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먹고 놀러 다니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뭐가 그렇게 거룩해 보여요? 하나도 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속에는 그 순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뭘 누리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 있으면, 야, 우리 교회에서 특송 한번 하자, 우리 한번 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가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되고 열매 맺는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림이라는 말 아십니까? 누린다는 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누린다는 말은 마음껏 즐기고 맛본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변화되려면 마음껏 즐기고 충분히 맛봐야 됩니다.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즐겨야 될까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를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무엇을 맛보라는 얘기인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 생명을 맛보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도 즐기고 충분히 누려야 이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이 성도가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남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생명을 맛보고 말씀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봉사하거나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나 전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림이 없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지치고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이상한 말하면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속상해가지고 금방 포기하고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누림을 얻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륜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은혜를 누리는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경륜인 이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꼭 마음속에 심고 행실로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뭔가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요, 예배의 주 요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통 예배의 3요소만 얘기하라면 첫째는 찬송하는 거고요,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배의 3요소예요. 그런데 예배의 4요소, 4개의 요소를 들려면 그 다음에
교제를 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주요소는 뭐냐면 찬송하고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주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것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도의 교제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려면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면 뭘 교제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교제가 뭐예요? 밥 먹는 거잖아요. 밥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뭐예요? 서로 뭐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의 공동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격려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뭐 밥 먹고 만나서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 하면 뭐하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교제란 말을 제가 이해하면서부터입니다. 그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교제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한글로 번역하면 사귐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근데 이제 교제 혹은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따라서 해보실래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요, 공동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공동. 이 공동이라는 말에서 나와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뭐 협동하고 이러는 데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가보십시다. 이 코이노니아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이 기독교의 코이노니아의 내용이 그대로 거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읽으면서 이해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먼저 어떤 한 일정한 장소로 모이는 얘기가 나오죠. 다 함께 있어서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통용, 서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서 써요.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 성전에 모여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집에서 떡을 떼면 이제 성만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식사를 의미도 하기도 하는데 이 성만찬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지냈다 이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요즘의 현대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잘못 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드는 그 사람 중에 그 중요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산 사상이 사회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칼 마르크스가 자신의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 전에 자본주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진 자는 계속해서 잘 갖고 못 가진 자는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이 빈익빈 부익부가 자본주의가 생기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가진 자는 없는 자들을 탁탁 긁어 가져버리고 없는 자들은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이러니까 차츰 더 가난하니까 사회가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을 썼는데 그 자본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한 그 책이 있는데 성경책이고 그 책 중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서로 재산을 나누고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네 것 내 것 없이 다 같이 나누어 썼다 이거야.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분배하자 이런 말 많이 썼다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농업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 건물에다가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분배하자 이런 말씀. 이게 이제 사회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이런 제도를 교회에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좀 거북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교회가 버리게 되었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을 실제적으로는 누리고 있고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의 대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제 혹은 사귐에 대해서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하는 것, 이것이 교제 혹은 사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돈이나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모여서 찬송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사는 모습은 다 무엇을 나타내는 표면적인 모습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모습이라 했다 이런 것이에요. 제가요 성도의 교제를 싫어하고 무시한 것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으로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제에는 표면적인 모습이 있고 실제적인 차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첫째 뭐라고요? 교제에는 표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사도시대 때 모습이 있고 오늘날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동네에 사는 모습이 다르고 부자인 사람들의 모임이 다르고 사상과 철학이 다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의 교제의 모습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표면적인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실제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서로 장소는 다르고 그룹의 특성도 다르고 사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공동의 필요인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교제 혹은 사귐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교제 혹은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다 사정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교제의 뜻이에요. 자,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교제에는 표면적인 모습이 있고 실제적인 차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가족의 교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들은 어떻게 교제하나요? 일정한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요. 그 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먹어요. 만나면 그저 먹습니다. 먹고 얘기하고 웃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공동의 필요를 서로 얘기하고 상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 이게 교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제, 표면적인 교제의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 가정 안에 한 일원으로서 내가 이 가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 엄마,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서로가 일정한 가정 안에서 이 누리는 삶,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서로가 공동으로 필요한 것을 나누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즐겁게 지내는 이 일을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만약에 이러한 가족의 교제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교제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이성 간의 교제, 남녀 간의 교제를 생각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둘은 항상 일정한 한 공간에서 만납니다. 같이 해요, 공간을. 만나서 뭐 하냐? 뭐 하죠? 먹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아이스크림 나누어 먹고 먹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수다 떨죠.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공동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눕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만나서 먹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서로가 필요한 얘기하고 헤어졌다. 또 만나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이래요. 이게 남녀 간의 교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함께 부부로서 살 수 있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서 마시고 먹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러는 것인데 이게 없으면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둘 간의 사랑도 둘 간의 미래도 둘이 이루어가지 않은 가정도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둘이가 교제를 뜨겁고 즐겁고 재밌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남자들끼리의 교제도 생각해 봅시다. 여자들끼리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해요? 만납니다. 한 공간에서 일정하게. 뭐 합니까? 마셔요. 먹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만나면 그냥 먹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먹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요? 수다 떨어요.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저런저런 얘기 서로가 관심 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친구 사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정이라는 세계는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에는 표면적인 모습이 있고 그 표면적인 모습 속에 들어있는 실제적 차원이 있는데 교인들의 교제는 무엇인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이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찬송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유무상통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그냥 만나서 소그룹으로 만나면, 예를 들어 숲가족끼리 만나서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뭐예요? 먹어요. 뭐예요? 수다 떱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나누고, 혹은 기도도 해주고, 중보 제목 같은 거 적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져요. 이게 표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제에는 표면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인 모습이 흘러가면서 그 속에 실제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이 누림을 얻지를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거나 봉사를 하거나 충성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열매 있는 삶으로 자라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안 합니다. 이건 거의 틀림없이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혹은 큰 교회 같은 거 섬겨보면은, 누가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좀 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함께 커피 마시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수다 떨고 함께 손 붙잡고 기도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즐기고 맛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자꾸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러는가? 누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교회 지난주일에 창립주일에 우리 은혜숲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청년들이, 포도나무 숲 회원들이 몇 명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찬양이 뭐 어디에 내어놓을 수 있는 코러스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요.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포도나무 숲이라고 하는 청년부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먹었어요. 밥 먹고 피자 먹고, 그리고 얘기하고 서로가 가서 게임하고 놀고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먹고 놀러 다니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뭐가 그렇게 거룩해 보여요? 하나도 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속에는 그 순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뭘 누리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 있으면, 야, 우리 교회에서 특성 한번 하자. 우리 한번 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 공부에 모이는 사람, 기도회 때 모이는 사람, 모여서 함께 컵라면 끓여 먹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행동을 보십시오. 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뛰어나고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비성숙하고 뭐 안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다 훌륭합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났느냐? 공동의 나눔, 공동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갖지 못하면 이 사람은 차츰차츰 그냥 홀로 살아가요.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전도하자고 할 때, 함께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한 번 시간 내는 것이 그렇게도 힘이 들어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따로 만들어서 한번 작정을 하고 나와서 해야 해지는 거예요. 왜? 누림이 없어서 그래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내와 엄마가 서로 모여서 밥을 먹고 수다 떨고 깔깔거리고 웃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우리 다음에 한번 제주도 한번 여행 가자. 다음에 한번 뭐 좋은 일 한번 하자. 이렇게 할 때 그래 합시다 하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 가정은 한번 모여서 어떤 일도 못해요. 그 후자가 저희 집 가정 같은 가정입니다. 참 부끄러운데요. 우리 집 가정은 아버지, 엄마, 3남 3녀가 있어요. 제가 6자식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같이 생겼죠. 근데 우리 형제들 혹은 누나들이요 다 똑똑합니다. 저만 빼놓고 진짜 다 똑똑합니다. 큰형도 정말 똑똑합니다. 공부 제대로 못해도 목사님 하셨고요. 둘째는 천재 소리 들었던 사람이었고요.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가족끼리 모이면 하는 게 없어요. 모이잖아요? 그럼 밥 먹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커피 마시고 또 딴 걸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먹고 나면 또 뭐예요? 수다 떨어야죠. 어떻게 살았는지, 요새는 몸은 어떤지, 뭘 재밌는지, 뭔 게임을 했는지, 즐거웠는지. 그리고 꼭 그런 거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스톱이라도 치고 미나토도 치고 뭐 윷놀이도 하고 뭐 고스톱 미나토가 나쁜 것이면 윷놀이라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 우리 집 형제들은 모여서 단 한 번도 윷놀이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훌륭해서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속되게 생각해요. 성경 읽고 책 읽고 이런 것은 인정하는데 뭐 게임하고 놀고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요, 한 번 모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안 모여요. 뭐 하자고 하면 안 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전체 식구가 다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모여요. 안 모이니까 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의 이름으로 뭔가 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 자매들끼리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여요. 모일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모였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안 모입니다. 가끔 전화해요. 그것도 거의 저만 합니다. 왜? 멤버십, 펠로우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나빠서 아니에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가족들, 형들 다 존경하고 누나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가족을 못 누린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세계를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돌아와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장난치고 윷놀이하고 함께 차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쓸데없는 것이라고요? 괜히 시간 버리는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모습이고 실제적 차원이 있어요.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은혜를 누리는 경륜이 교제, 사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숲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제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내 스타일하고 달라. 그 전에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 제가 어제도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에이 그거 해서 뭐해.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이나 가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집에 가서 쉴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면서 여러분들은 누림을 얻지 못합니다. 누림을 얻지 못하면은요 남을 위해서 살 힘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나지를 않습니다.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 목사님들은 막 다 참여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한 번 참석해서 하는데 너무 큰 힘이 들어요. 그래 한 번 억지로 참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딱 끊어지죠. 왜? 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가정의 생명의 에너지는 가정의 교제를 통해서, 부부간에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는 남자와 여자의 교제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함께 하고 누릴 수 있는 우정의 에너지는 친구의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이기를 싫어하고 이런 교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실체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쓸쓸하고 곤고하고 남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재미없는 인생,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에 자꾸 젖어들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교제를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리예요. 건강한 교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어디서 나누어지는가? 그분이 교제하는가 안 하는가, 다른 성도들과 사귀는가 안 사귀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증거 구절이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이게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는 뭐가 있다? 사귐이 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이 씻음 받는다고 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깨끗하게 나를 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제도 그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로 모이는 순간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먹고 나누는 순간 그 모습들이 바로 그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고,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이 교제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 건강한 성도는 교제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또 교제야말로 성도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체득시켜줘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선한 것을 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교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예수님 닮도록 역사한다.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이게 누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교제 잘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믿음의 가족들과 얘기 잘하는 사람, 마음 잘 나누는 사람, 서로의 필요를 알고 묻고 대답해주고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있으면 문자 한 통화라도 작은 선물 하나도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선을 알고 있는 사람의 무엇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지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선을 따라서 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해 목표를 서로가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숲가족으로 다 엮어놨어요. 그리고 서로 문안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작은 선물에 서로 나누고, 만날 수 있으면 함께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고 수다도 떨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숲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잘하는 숲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시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습게 생활을 하면서 문자도 안 올리고 남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도 않고 한번 만나지도 않고 숲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안 자라요, 그 사람은.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 자은이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홍기동 집사님한테, 아마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부끄러웠을 거야, 그죠? 미안한 마음에, 그러나 이제 내 동생 같은 홍기동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생 같은 마음으로 권면했어요. 그 숲가족에서 제일 형님이니까 문자도 좀 올리고 안부도 묻고 먼저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된다. 형님 해야 동생들이 하지. 했어요. 내가 볼 때 옛날에 나처럼 홍기동 집사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늦는 사람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문이 얼마나 훌륭해요. 나는 홍기동 집사님 기도 들을 때마다 홍 집사님이 진짜 생각이 많고 똑똑하구나. 가정 형편이 어렸을 때부터 좋았으면 저 홍기동 집사님이 지금쯤 상당히 뭔가 했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훌륭한데 단점이 있어. 옛날에 나처럼 코이노니아 교제 같은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그렇단 말이야. 회사에서도 그러지. 그렇단 말이야. 그냥 일 끝나면 그냥 집으로 와버리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은이가 어저께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대. 홍기동 집사님이 문자도 올리고 안부도 묻고 그랬다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제의 원리가 그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떨 때 가족의 패밀리십이, 가정의 그 펠로우십이 내 속에 들어오듯이, 친구를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할 때 우정이 내 속에 자라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먹고 마시고 수다 떨 때 사랑이 속에서 꿈틀대고 자라나서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몇십 년 동안 그 어려운 애 키우는 일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듯이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수다 떨고 윷놀이하고 여행하고 즐기는 것이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에너지와 힘이 그때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제적 차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힘이 안 나옵니다. 에너지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륜으로 주신 교훈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나누는 교제는 사실은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만끽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교제에 힘쓰고 교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